항상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을까라는 것이지요. 왜 환영받지 못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마다 틀린 말씀 없지 않습니까? 도리어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옳은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하신 일들을 보아도 잘못된 것 하나 없습니다. 도리어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셨죠. 그런데 왜 환영받지 못했을까요? 기득권 문제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들보다 나쁘기 때문입니까? 시대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고 사람 사는 세상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불편해했을까요? 큰 차이 아닙니다. 뭐냐면 기대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자기들 생각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같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맞냐라는 것이죠. 똑같은가? 만약에 다르다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당시 유대인들과 달리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나라 비유도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의 말씀 함께 소리 맞추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비유를 들었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요 매우 놀라운 비유였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겨자씨는 잡초의 씨앗입니다. 나무도 아니고 꽃도 아닙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쓸모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만저만 성가신 게 아닙니다. 겨자씨는 그런 잡초의 씨앗입니다. 밭에서 보이는 족족 뽑아버려야 합니다. 곡식이라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잡초입니다. 곡식들이 도리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잡초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력 엄청 강합니다. 보이는 족족 뽑는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 놔두면 곳곳에 퍼져버리고 어느샌가 밭 전체를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이 겨자씨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 이 겨자씨에서 화려한 영광을 꿈꾼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솔직히 겨자씨도 쓸 때가 있겠지만 이 잡초를 보면서 내일을 기대하지는 않게 되지요. 여러분 밭에 나는, 논에 나는, 여러분 마당에 나는 잡초 보면서 내일을 기대합니까? 겨자씨를 보면서 성장이나 숫자나 풍요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겨자씨를 대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 왔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예루살렘이 세계 위에 우뚝 설 것이고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이어서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선택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연관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백향목이었습니다. 겨자씨가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들도 회복될 이스라엘을 백향목에 비유했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과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백향목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백향목을 들어서 어떤 나무인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름답고 곱게 뻗어 있고 위세 있습니다. 또 게다가 백향목은 성전이나 제단, 궁전을 짓는 데만 사용하던 당시로서는 최고급 나무였습니다. 척박한 땅에 사는, 똑같이 척박한 땅에 사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이 백향목은 그야말로 위풍당당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향목을 볼 때마다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낱 잡초에 불과한 겨자씨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가 다른 것이죠. 겨우 겨자풀이라니요. 사실 겨자풀은 기껏해야 1m 정도입니다. 크게 자라봐야 3m 정도밖에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수도 없습니다. 백향목 정도, 어느 커다란 나무 정도는 돼야 되지 잡초 위에 둥지를 짓는 새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겨자풀은 번식력도 좋아서 급속히 퍼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망가뜨려, 토양을 망가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기피하던 식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겨자풀에 비긴단 말입니까? 아마도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많이 낯설고 거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감히 이 잡초 따위에게 비교될 수 있겠는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고 성공이나 영광의 기대와는 너무나 먼 그 비유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무의미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작은 씨앗이 크게 된다고는 하셨습니다.
그 그늘에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아주 작은 것이 아주 크게 된다는 그것 아닙니다. 커도 3m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도 나무가 아니라 잡초인데요. 초점은 백향목이라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이고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와 역사이기에 엄청나게 성장하지도 못할 것이고 엄청나게 큰 그늘을 만들지도 못할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깃들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비싼 값 받지도 못할 것이고 큰 세력 형성하지도 못할 것이고 큰 영광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몇 안 되지만 나중엔 엄청나게 많아질 것 기대해서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크고 많은 것을 지향하는 현실에서 이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은 귓등으로 듣고 백향목을 찾기에 바쁘고 어쩔 수 없이 그 비유를 들어야 된다라면 뭔가 특별한 겨자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겨자씨가 아닌 뭔가 변종이 되어서 엄청나게 커지고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러한 겨자씨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는 있는 그대로의 겨자씨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겨자씨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겨자씨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뭔지 아십니까? 겨자풀이기에 끈기 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끈기 있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방해해도 이 잡초는 생명력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백향목과 달리 세상이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세상에 기대지도 않을 것입니다. 잡초가 어떻습니까? 잡초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누가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돌보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모른 척해도, 세상이 핍박해도 세상을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그늘도 만들 것입니다. 그 그늘에 몇 마리의 새가 취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나무가 아니어도 풀이어도 그 그늘에서 누군가가 쉼을 얻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커도 그 그늘에 쉼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아도 그 안에서 친밀한 사귐과 나눔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큰 그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서 그 작은 줄기와 그늘 아래에서도 생명들은 위로를 받고 기운을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그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작아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지고, 또한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세상이 멸시하고 탓하여도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생명이 달려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는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늘이 서로 되어주고 또한 작아도 그 안에서 함께 나누고 섬기고 위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일에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애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의해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겨자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식력이 강합니다. 토양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자기 밭이나 정원에 그것을 가져다가 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다시 한번 잠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잘 읽어보셨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잡초, 겨자풀이 저절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심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즉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의도적인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오는 것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풀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서, 그 씨를 심는 자로서 우리가 분명한 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잡초와 다른 비유인 것입니다. 심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심는 이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는 이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왜 심습니까? 왜? 무언가를 심을 때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뭐예요? 내가 거두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죠? 곡식을 심어도 내가 그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고 또한 그 돌봄의 성과가 거두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자라나서 마침내 결실을 맺는 일체의 과정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풀이라는 이것에 비유하신 것은 물론 우리가 심어야 하는 일이지만, 씨를 뿌리는 일이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다간 낙심하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거두고 이런 것을 기대한다라면 낙심하기 일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풀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아까 읽은 겨자씨 비유 앞부분에 있는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 놓았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자다라는 단어하고요, 깨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잠에서 자고 깨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자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요, 원뜻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깨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요, 부활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요, 씨를 뿌리고 거두게 되는 한 계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살이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거나 부활하게 되는 그 중에 씨가 자라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함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자라는 것을 보고 그 열매를 거두려는 그 기대를, 헛된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내 생각대로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을 보게 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스로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우리가 뿌린 씨가 죽은 것이 아니라면 그 씨는 때가 되면 기엽고 싹이 트고 자라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결실을 보지 못하면, 내가 어떤 결실을 얻지 못하면 안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이고요, 그리고 그 씨앗은요, 하나님의 씨앗이면은 반드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란다는 말 속에서 내가 아무 노력 기울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자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실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 내거나 아니면 헛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비록 자기 이익에 익숙한 사람들,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겨자 푸른
생명력 있게 자라게 될 것이고 또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바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아닙니다. 겨자씨입니다. 세상에 영광이 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 나라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보러 백향목이 되라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백향목이 되겠는가? 저 사람은 될지 모르겠지만 난 안 되겠다. 그런데요, 겨자풀 정도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믿음과 인내와 분명한 목표를 잃지 아니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등불 하나를 밝히는 심정으로, 겨자풀 하나를 또한 이 땅에 심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나눔과 섬김과 그 사랑의 씨를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겨자풀을 통해서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겨자씨를 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크고 번듯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겨자씨처럼 우리가 척박한 토양에도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그 진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부름을 받은 우리로서 이 비유의 말씀을 명심하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혹시 내가,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판단받고 또한 내 삶을 맡기고 있는 그러한 불쌍한 모습은 아닌지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보게 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자로, 이 땅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믿고 또한 그것을 돌보고 기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에게 맡겨진 씨 뿌리는 일들,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나무에 깃들이는 몇 안 되는 쇠라 할지라도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님을 깨닫는 그러한 복된 쓰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거친 토양에서도 잡초는 그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 힘을 잃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삶을 이어갑니다. 우리 또한 이 상황 저 상황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붙들려서
주님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굳건히 서 나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작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